박노해 시인이 쓴 책 중에 걷는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시인이 나름대로 통찰한 그런 내용들을 문장으로 적어놓은 문장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들로 책이 두껍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패션은 사상이다. 패션은 사상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옷차림을 보면 그 옷차림에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차림새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또래 집단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들 비슷하게 입을 옷을 입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외되거나 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기질들이 반영된 걸 테고. 그리고 특정 직업군이 있죠.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특정한 옷차림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옷차림을 보면은 저 사람은 검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약간 재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그 옷차림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죠. 단순히 옷차림뿐만이겠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리를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질서정연한 사람인지 자유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시는지를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새는 조금 변질된 듯해요. 세상은 오염되고 망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사실 창조 당시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죠. 더 손볼 필요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으니까 안식하신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그 모든 하나님의 표현들이 다 왜곡돼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취향,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깨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그 법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런 거겠구나, 싫어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라. 이걸 통해서 나의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너네가 잘 헤아릴 줄 알아라.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을 오늘 바울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들이, 그 법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뭘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은요, 돌판으로 새겨집니다. 돌판하면은 우리가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그 십계명의 첫 부분이 중요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서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나 섬겨야 되고 서로 잘 지내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런 계명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은요, 바로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두 돌판, 그러니까 구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두 돌판, 그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9절 말씀 읽었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9절 말씀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10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이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내 법을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아니, 진짜 그러시지. 돌판에 새기지 말고 진작에 마음에 새기시지. 왜 그러셨을까 싶은 생각 들 법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두 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 사실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돌판에 새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계속 읽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나의 말을 이곳저곳 사방팔방에 붙이고 어딜 가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하라, 그 뜻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6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기를 왜 할까요? 보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붙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내 것 삼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돌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약,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아까 9절에서 읽었듯이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새겨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깁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나쁜 백성들아. 그렇게 하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이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맺은 그 첫 언약을 흠이 있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흠이 있을까요? 흠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잘못이죠.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 첫 언약을 흠이 있다고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이, 자기의 이 언약이 흠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좋은 약속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더 좋은 언약을, 더 좋은 새 언약을 새기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쭉 보시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일을요,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의 그 흠이 있다고 여겼던 첫 번째 언약은요, 네가 새겨라 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죠? 10절에 보듯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여러분,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으로 취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자는 어떤 분이신가?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흠없는 분이십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요, 흠없는 분이세요. 그 흠없는 분이, 그 무음한 분이 죽으신다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보통은 흠이 있으면은 그 흠 있는 거를 없애고 흠 없는 거를 다시 두잖아요. 물건이 망가지면은 버리고 새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흠이 없는 자기가
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한테 무음한 존재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참으로 이상한 역설을 봅니다. 무흠 중보자가 죽는 역설을 우린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마음에 새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에스겔서 말씀이죠. 그 새 언약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흠을 위해서 자신이 흠 있는 존재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 흠이 있어. 버려. 새 언약, 흠 없는 중보자를 세웠어. 그런데 흠 있는 자를 무음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죠. 죄인처럼요. 종처럼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존재처럼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음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그 열정을 여기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성례라는 것을 합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어떻게 누리죠?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분병분잔 하시잖아요. 그때 빵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그냥 먹으면서 아, 달콤하다,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우리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법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막 SNS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발달하고, 사실 요즘 예배도 사람들 많은 경우 유튜브로 시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유튜버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죠. 유튜브는 시각과 청각 정도만 우리 가운데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을 보고 우리 몸으로 흡수됩니다. 소화를 시키죠. 여러분,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 것들을 동원해서 느끼는가.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흠 있다 여기시면서 우리를 무음하다 하시면서 이 성찬을 누리게 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놓치고 간과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왜 썼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 있으니까 힘드네, 고생스럽네, 불편하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그 옛 언약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답답해하며 말하는 겁니다. 왜 거기로 다시 가냐?
너네를 여기로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함께 성찬을 누리는 공동체인데 왜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닌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열정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아는 거예요. 온몸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아는 존재인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 성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처럼요, 우리는요 어떻게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외면합니다. 그냥 각계 신앙으로 일관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피와 잔을 나누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지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왜요? 내가 이 안에서 조금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혹은 내가 피해보니까, 내가 불편해지니까, 시간을 뺏기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1인 1사역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1인 0사역 아니면 1인 3, 4, 5, 6사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성찬 공동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요. 나만 생각하니까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니까, 나만 필요한 거 공급받으면 되니까, 아 설교 말씀 좋다,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말씀 좋으면 그러면 굳이 교회 예배당을 나갈 필요가 있나? 말씀 그냥 유튜브로 들어도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펼쳐지면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목장 편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해가 있다면은 서로 보듬고 품으며 안고 가야 될 텐데, 나랑 안 맞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외면해버리지는 않는가? 교회를 외면해버리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하는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마치 나는 손님처럼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일 하려고 교회 왔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깨져 버리는 겁니다. 2025년 연말이 됐죠. 12월이 됐어요. 이때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지내왔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흠 있다고 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무음하게 만드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누리는 성찬 공동체를 묶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새 언약 안에 있으라고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흠 있는 존재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치거나 울거나 하면은 엄마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필이면은 쟤를 잘 지켜주지 못해서, 하필이면 그때 요리하느라 쟤를 돌보지 못해서 제가 어디 부딪혔구나, 제가 다쳤구나, 제가 속상한 일이 생겼구나, 자기의 잘못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하죠? 자식이 넘어졌는데 자기가 넘어진 건데 뭐가 그랬어? 얘야 떼찌떼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쪽이 죄인이 돼요. 참 신기하죠? 더 사랑하는 쪽이 자신이 흠 있다고 여겨버립니다. 상대의 무음을 위해서 말이죠. 자식에게 그러듯이죠. 차에 보면은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사고 났을 때 뭐 애들 먼저 구해주세요 하면 붙어 있잖아요. 무엇이 그런 문구를 차에 붙이게 했을까요?
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한 겁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흠 있는 존재가 되신, 흠 있다고 여기신 그 무음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흠 있다고 여기는 더 사랑하는 쪽에 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무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욕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체의 무음을 위해서 내가 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낮추는 그런 자세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로 불가능하죠. 다시금 성찬할 때의 그 심경으로 돌아갑시다. 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구나. 무엇이 우리로 이토록 새 언약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자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거 새기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흠 있는 존재 취급 당하셨습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2025년 마무리하는 이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올해 마무리 그리고 내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부요함을 누리시는 우리 부천평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흠 있다고 여기시고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흠 없는 의로운 존재 삼기 위해서 그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풍성히 흘러넘쳐 교회를 살리고 함께 기쁨으로 성찬을 누리는 공동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